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서 기도할 때 우리 본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4단계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우리 논산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를 고쳐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속히 회복되며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4단계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누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 되게 도와주셔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인재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저희들 많은 어려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논산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세계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것들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는 다른 길을 바라보지도 걸어가지도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마음이 또 아버지 영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지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수술 앞둔 모든 자들 하나님 수술과 하나님 그 회복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완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본당 참석 가능 인원은 99명입니다. 다음 주 9월 12일까지 적용됩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버스 운행합니다. 9월 8일 수요 예배는 3교구 성도님들만 현장 참석 가능합니다. 버스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12일 주일 예배는 1교구, 2교구 성도들만 현장 참석 가능합니다. 버스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전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교회 청소 및 풀뽑기 안내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실 분양 안내입니다. 이용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9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박종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황희선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나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신정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 속에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체제의 기틀을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두 시대, 신정체제와 왕정체제의 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타락하여 영적인 그 어두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사무엘, 그는 이 어두운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고 또 새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분리될 것이다, 구분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 시대의 큰 변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낙심과 걱정 속에서 앞으로 지금도 확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변해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조금씩 적응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아주 주도적으로 기회로 삼고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더 이상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큰 문제 속에서,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아주 가장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시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사시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죄가 만연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갈렙을 보세요. 그는 80세에도 힘을 다하여 오히려 앞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죄를 보아도 그 죄를 외면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짓는데
막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를 보고서도 입으로는 너희 죄가 크다, 너희 죄가 커 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의 행동이 없습니다.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그들을 회복시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로 표현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음 세대가 바로 서도록 준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삶을 때 그들은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찢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찔러서 아무거나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가져갔습니다. 제사장에게 할당된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가져간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 생고기를 구워 먹고 싶을 때에면 사환을 보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를 미리 잘라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가져가라 말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억지로 뺏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또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2장 22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여호와를 당연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별되었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으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엘리, 또 그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시대는 성직자도 영적으로 타락한 깊은 어둠에 빠져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 이스라엘 전체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모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죄짓기를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시대는 신앙의 암흑기가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사회 전반이 죄악을 짓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를 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일으켜 블레셋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을 때 사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그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또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죄짓기를 즐겨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영적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가 끝나지 않도록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괴로워할 때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자를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까지 영적인 어두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라 성경은 말합니다. 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으로도 왕이 없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왕도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 왕의 보호하심, 그것을 받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원어 표현을 보면 계속 뭐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지금 읽은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속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하자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신실한 대화 속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무엘은 응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두 사람의 모습이 완벽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엘리,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시대적 분위기는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성전보다 죄의 자리에 많은 백성들이 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여호와의 전에 있지만 자기 처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 표현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마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시대에 여호와의 전은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비어간다는 것은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유럽과 또 미국의 교회들 중에는 예배하던 그 교회가 비어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사라질 때 그 자리는 미술관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엘리에게 표현된 자기 처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또 그것 또한 그것은 바로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가서, 8절에서도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는 즉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엘리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앞에 두 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만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의식 때 응답하는 하나의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지금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 샤마는 단순히 들려서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 내가 잘 듣고 잘 실행에 옮기겠다는 참된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잘 듣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할 것을 물을 때 그는 무엇을 대답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 샤마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말한 솔로몬에게 기뻐하셨고 만족해하셨고 그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을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불문하고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사울왕 아말렉 왕 아각과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두가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축복해 주시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저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느냐 아니면 저주가 임하느냐,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쓰임받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 말씀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너무나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정말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들 바로 우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많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남은 평생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밝히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선교를 돕는 귀한 사역에 이 예물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